여러분 그 요즘에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러닝에 대한 달리기에 대한 열풍이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요즘 사람들 보면 이제 그렇게 달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목표를 갖는데 어떤 목표를 갖냐면 이제 마라톤에 대한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좀 이제 달리기에 이제 실력이 쌓다 보면 나도 한번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가봐야지. 물론 마라톤 대회도 뭐 단기 코스가 있고 뭐 하프 코스가 있고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 마라톤 대회가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라톤 하면 우리가 그냥 TV에서 올림픽 때나 뭐 그런 국제 대회에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까 말까 했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아주 열풍이 뜨겁습니다. 네, 이제 마라톤을 뛸 때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 몇 킬로쯤 될까요? 뭐 일반인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은 뛰자마자 그러겠지만, 그죠? 선수들은 한 35km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2.19km가 이제 마라톤 거리잖아요. 한 7km 좀만 더 뛰면 이제 끝나는 건데 35km 지점이 되면 그때부터 아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한계가 동시에 찾아온다 그래요. 온몸의 근육이 경직이 되고 막 경기를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이제 한계, 벽에 부딪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목표 또 사명,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뭐 개인적인 것이든 뭐 어떤 교회적인 것이든 우리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뛸 때에 이런 35km 지점의 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목표 완수를 코앞에 두고 가장 힘들고 그 가장 유혹이 많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6장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다 이어져 가면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그 성벽에 있는 그 문들의 문짝만 달면 이제 공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어요. 이것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문짝만 담은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적들은 공격을 멈췄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아주 집요하고 기능적으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위대한 사명의 역사를 완성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디딤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명을 하나님을 중단시키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인가. 자, 느헤미야는 그 포로주의로 그곳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아주 요직에 관료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관료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들. 자, 그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 현실의 상황들,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어쩌면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현실의 무너짐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명이 이제 꿈틀거리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이방 왕이었지만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그 관료직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쭉 조사를 해봅니다. 성벽을 야간에 이렇게 관찰하면서 조사를 해요. 상황 파악에 나서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해서
제사장들, 귀족들, 평민들, 온 백성 모아서 그들이 각자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성벽의 여러 위치들을 하나하나씩 맡아서 그들이 헌신하여서 이 성벽을 다시 완성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만듭니다. 대적들은 조롱하면서 또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또 그 적들을 경계하면서 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들이 함께 일하도록 동참했습니다. 또 외부의 방해도 있었지만 또 내부의 여러 가지 방해들이 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부유한 유대인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착취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회복하여서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잘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외부의 공격들 또 내부의 여러 가지 부패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꼭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겠죠. 사단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사단은 가장 지능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 이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 6장에 사탄이 하나님의 사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지금 내려오라라고 유혹합니다. 자, 성벽이 거의 완성됐어요. 그때 이 외부의 적들이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노 평지로 와서 좀 만나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대화를 나눕시다. 또 회담을 엽시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2절에 보면은,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목적이 뭐예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략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저것을 막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죽여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사자를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래? 4절에 보면 4번이나 이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번씩이나 집요하게 보내고 거절하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4번씩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4번씩 단호하게 이 느헤미야는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이 큰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사로운 일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유혹이 있어요. 멈추고 내려와라. 멈추고 내려와라.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사명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그 불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방해되는 쓸데없는 어떤 논쟁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그런 타협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 알았죠. 큰 일을 할 때는 불필요한 일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완수를 앞두고 있을 때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하찮고 덜 중요한 일을, 그죠? 그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빼앗으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위험한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좀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내려가서는 안 되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중단시키는 온업 평지로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방법이 먹히지 않자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는데, 자,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편지를 딱 봉하면 그 편지는 누구만 뜯어봐야 돼요? 예, 받는 사람만 뜯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산발랏이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방법을 썼느냐? 바로 이 방법은 느헤미야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모함, 어떤 가짜 뉴스, 이거 지금 퍼뜨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명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는 하지도 않았는데 악성 댓글, 가짜 뉴스, 뭐 정치적인 공작, 그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이 느헤미야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려고 이 성벽을 쌓는 것이다. 또 예언자들을 매수해서 느헤미야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일들을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적이 없다고 뒤에 이야기하죠. 제가 이번에 성지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는 다수의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순례길을 가르는데, 이제 어쨌든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버스로 이동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오신 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10년 동안 교회를 담임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거기 오신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사임의 목적은 어쨌든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도 부임해서 그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결국에는 이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가라니까 그냥 나갑니까? 안 나가죠.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거짓 모함, 그런 것들을 쫙 성도들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어떤 그 리모델링을 교회가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좀 빚이 좀 생겼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건축업자에게 돈을 먹었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계속해서 각종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이 목사님이 참다가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그 선하던 눈빛들이 목사님을 보는 눈빛이 점점 달라지던 것을 느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사임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다 그래요. 그때 마침 그분이 그 성지에 오기 직전에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옳다는 것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수가 나와서,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다시 교회를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 성지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뭐 곳곳에도 들립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죠? 돈을 먹었다는, 돈을 밝힌다는. 자, 여러분, 대적들의 목적이 협박이 안 되니까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명예를 무너뜨려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조장해서 공사를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싸우나요? 해명하나요? 논쟁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진실을 선포하지,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내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느헤미야는 오늘 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거짓 소문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협박에 죽지 않았습니다.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악한 소문이 들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변명하거나 논쟁하거나 그럼 싸움만 일어나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느헤미야처럼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자, 이걸로도 안 되니까 세 번째 공격을 하죠. 자, 외부의 공격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내부의 사람을 심었습니다. 바로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스마야가 오늘 성경은 두문불출하기로, 스마야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갔는데 그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객이, 그죠?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피해야 돼요. 저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피합시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 느헤미야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충고 같지만 여러분, 아주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깊은 곳,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인이 들어갔다가는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중범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대적들의 계획이 바로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법을 어긴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또 당번에 간파하죠. 그렇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안전이다, 효율이다, 편이다, 경제적이다,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신앙의 본질적인 원칙, 그 말씀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배 생략해도 돼. 그거 좀 받아줘도 돼. 그 타협해도 돼.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그죠?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어기는 타협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가 이런 공격들을 또 다 막아냈지만 오늘 말씀에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뼈아픈 현실이 나옵니다. 그렇죠?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에요. 그들이 암몬 사람인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딸이 도비아와 결혼도 하고 또 도비아 아들이 유다의 귀족의 딸과 결혼이 혼인 관계로 얽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이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막 선행을 막 칭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을 비밀리에 도비아에게 다 그 정보를 다 흘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중단시키는 걸림돌의 실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사명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더 앞세우고 있어요. 사명보다도 이익이 먼저예요. 이익이 먼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보다도 도비아의 어떤 사적인 친분, 혈연관계, 왜 친분과 혈연관계를 맺었을까요? 거기서 나오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걸림돌은 항상 나의 유익, 나의 위치, 나의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최우선일 때 그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열심인 척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한계, 문제를 만나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걸림돌의 특징은 또 뭘까요? 공동체의 힘을 여러분 밖으로 새나가게 하고 있어요. 내부의 정보를 외부의 적에게 위출하여서 공동체의 어떤 중심을 자꾸 흔들고 위협합니다. 내부의 힘, 내부의 정보를 외부에게 그냥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공동체의 비전을 해치는 그런 걸림돌의 모습들, 우리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정말 냉철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혹시 이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될 이 중요한 순간에 내 이익 때문에, 내 기득권 때문에 공동체의 힘을 빼는 걸림돌은 아닌가? 제가 이번 순례 여행을 다녀오면서 기억에 남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그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의 이름이 1453입니다. 숫자가 박물관의 이름이에요. 1453은 1453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453년에 그 이스탄불 지역이, 그 지대가 원래 기독교 제국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제국이 바로 이슬람 세력에게 망한 해가 바로 1453년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갔을 때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저에게는 어떤 역사예요? 아픈 역사죠. 그러나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에게는 영웅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전시가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비잔틴 제국, 우리가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바로 로마 제국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거기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거대한 기독교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동로마 제국이 되는데, 이 기독교 국가가 거의 11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 1100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1100년 동안 그 기독교 제국이 유지가 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자, 물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아까 그 박물관에서 본 그 역사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결정적으로 그 기독교 제국인 동로마 제국이, 특히 그 콘스탄티노플, 오늘 이스탄불이 된 그 도시가 망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자, 여러분, 그곳에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다와 해협으로 둘러싸워서 적이 접근이 참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벽만 잘 지키고 있으면 소수 병력으로도 대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이 20만의 군사를 이끌고 그 바다를 통해서 침략해 왔는데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해협으로 들어가서 저 성벽을 공격해야 되는데 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기록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해협으로 이 배를 가기 위해서는 바닷길이 아니라 육지로 그 배를 넘겼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육지로 배를 넘기는 것,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방법은 있겠지만 그 넘기는 그 지역도 자기네 땅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육지로 배를 60척이나 넘겨보냅니다. 어떻게 넘겨보낼 수 있었느냐? 바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물론 힘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싸워야 될 적이 아군이죠.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독교 국가에 그들이 배신한 거예요. 그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공격하지 않고 막지 않고.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도시가 정복이 되고 거기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시작되면서 이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세력이 아닙니다. 내부의 배신, 갈등이 이런 일들을 낳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 이제 그 옆에 도로가 나게 됐어요. 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선 도로 있는데 한 3차선씩, 그러니까 양 6차선 정도로 이렇게 쭉 길이 넓혀집니다. 넓혀지게 되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이제 방음벽을 세워야 돼요. 이제 그 동서라는 측에서는 도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거기에 사람들의 동의를 거쳐야 되죠. 세워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면 세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달린 사람이 바로 저희 교회가 있었고, 바로 교회 옆에 땅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식당 2군데가 있었어요. 4군데가 다 함께 동의를 하면 저 방음벽은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당시에 교회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또 소음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방음벽을 설치하는 입장이 좀 강했어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약간 이제 중립적이었죠. 저게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까? 또 너무 교회를 또 가리는 또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찾아와서 이제 저를 찾아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된다. 제발 좀 신청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애원하고 간청하고 막 부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저분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물론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셨지만 저도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제 교회나 이제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처음에 하자고 결정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가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찾아오시는 그분에게도 좀만 기다려달라,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득하는 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한 권사님이 자기의 땅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느냐? 바로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거기에 방음벽이 생기면 자기 땅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렇게 얘기했죠. 근데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도 설득하고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분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인 또 성도 우리 장로들을 협박합니다. 만약에 저거 동의 안 해주면 내가 여기다 프랭카드를 세워놓고 방송국에다도 고발해서 이 교회는 나쁜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은 안수 집사였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어떤 기득권, 이득 손해나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성지를 여행을 통해서 특히 바울의 순례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 바울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바울이 어디 갔네. 그런데 그걸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바울의 그 상황, 마음을 좀 더 깊이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시대와 역할을 달랐지만 집요한 방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라고 여겼고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겠기 때문에 투욕, 매맞음, 파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자기를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곳을 찾아가고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면서 세상의 권력, 물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이동하는데 여러분 장난이 아니다. 저는 버스로 그냥 편안하게 이동하지만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이동거리를 이동할 때. 근데 그것이 버스가 아니었잖아요. 걸으면서 몇 킬로, 몇천 킬로. 그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바울과 느헤미야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탄의 방해, 인간적인 이기심에 공격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한 궁극적인 비결은 그 사명을 자신의 어떤 이익, 영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목표에 집중하여서 모든 고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확고한 믿음과 헌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외부의 협박과 내부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자 대적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대적하고 공격하고 협박했는데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끝까지 헌신했을 때 그 결과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저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 대적들조차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정말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로평지로 내려와라. 이 유혹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잠시 사역 멈추고 중단하고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 그런 유혹들, 우리 느헤미야처럼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멈출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것이 뒤로 후퇴한다면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진행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성소로 피하라 이런 유혹처럼 어떤 편의, 안전, 효율, 경제적 이런 이름으로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게 하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머뭇고 그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여서 주님 내 손에 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딤돌인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리고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비전을 세우는 자리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교회와 사명을 세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우리가 지금 35km 지점의 벽에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외부의 협박이 있을 수 있고요, 내부의 유혹이 있고요, 사탄의 지능적인 모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승리하고 이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않겠다, 사명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지요 말한 자 중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좀 디딤돌이 되지 못할 망정 걸림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세우지 못할 망정 허무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걸림돌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디딤돌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걸림돌로 남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포기와 섬김이 아니면 디딤돌의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는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합당한 삶,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그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이웃을 살리는 길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명 완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분께서 쓰시는 귀한 디딤돌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를 섬겨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를 디딤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사명 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